지난 주일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듯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올바른 믿음과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시험 중에 넘어지고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는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 열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아 항상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 따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수갑에 채워져 구속되는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로 남북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며 상대방의 뜻에 따라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상대방이 감히 우리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듯 한 민족 안에는 서로의 전쟁이 계속돼요. 우리나라 예만 들어도 빨간색과 파란색의 전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중국 공산주의 국가의 그 나라의 국기를 찢거나 태우거나 반중 시위를 하면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법이 지금 상정되고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들이 미국의 국기를 찢고 불태우고 반미 운동은 수없이 했던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중국을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국가 간의 대적, 민족과 민족 간의 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욕심 따라 죄를 범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비참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자녀들, 지옥 갈 자녀들 중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악한 영은 그 입장에서 보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영은 절대로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그냥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전쟁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양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 부른 찬송 가사에 나와 있듯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전쟁도 중요하고 체제 전쟁도 사상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상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나 땅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그건 끝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당연히 믿음 못 지키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자마자 이 악한 영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또 공생애 3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그 악한 영에 지배받는 자들의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공격할 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100% 승리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논쟁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죄를 발견하고 죽일 제목을 찾아야 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 방법을 잘 알고 예수님처럼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악한 영은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를 느끼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 함께 있는 곳에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선생의 자격증을 딴 랍비들,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배웠던 서기관들만이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공부 못 했잖아요. 뭐 대학에서 교직 과목 이수하면서 선생의 자격증을 딴 일이 없잖아요.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따라서 악한 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증으로, 무슨 자격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뭐에 걸려요? 올무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질문은 올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버리면
예수님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 자격증이 없어. 누구한테 받은 적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데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 있게 가리킨 모든 말씀들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 답도 할 수 없는 올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이렇게 지혜로워요. 말씀도 잘 알고요. 나의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를 우리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듯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항상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도 없는 올무입니다.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시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7민족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할 것,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가 그 이방 민족을 살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우상을 숭배할 것을 알았기에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는 하고 얼마는 남겨두었던 거예요. 근데 남겨진 자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종로로 또 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째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듯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 쾌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던 것은 이방 여인을 삼으면 그 여인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대로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사랑하며 맞아들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자기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올 때 뭘 가져와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이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3절 함께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올무에 걸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들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도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도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올무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올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올무를 놓을까요? 각 사람에게 맞춰서 맞춤 올무를 놓습니다. 너무 잘 놓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건 올무를 다 넘어간 거예요. 시험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기도 마치고 제일 처음에 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셨죠? 우리의 첫사람 아담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뭐로 시험했습니까? 먹는 거. 야, 선악과 먹어봐.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우선 먹어야 되니까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에 유혹받고 먹는 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먹는 문제는요, 마지막 대환란 때도 사용한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먹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조금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 나오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기 위해서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꾸만 바라보게 해요. 마치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 온 땅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였듯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올무를 놓습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음성, 그런 기회를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게 하고 거짓을 행하게 하고, 근데 그 올무에 걸리면 잠시는 부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악한 영과 전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대한 올무에 걸리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안 보여요.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9절의 기도가 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거 암송하기 힘들죠? 쉬운 거 알려드릴까요? 따라하십시다. 따라하기 같이 하십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 하면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잖아요.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올무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같이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자는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성전이 멀리 있어 이곳에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어디에서든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하루는 교회를 나서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홀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혼자 계시게 해서는 안 돼.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헛된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깨어서 올무를 때 걸리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악한 영이 두렵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무를 놓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역질문하시죠. 이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혜죠. 우리 24절, 25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은 역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좋다. 내가 하나 너희한테 물어보게. 이거 대답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권위를 받고 너희 백성들을 가르친지 알려줄게 하고 질문하여.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불완전한 것이냐. 근데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안 믿었잖아. 세례를 안 받았잖아. 그럼 자기들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에 백성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 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 서로 의논하여서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해 보면 26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은 올무를 놓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우리를 패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못하고 우선 패하고 도망가야잖아요. 총구는 하늘로 와 있죠. 그래서 훈련이 잘 안 된 오늘날의 군사들을 보고 야, 전쟁 나면 총구는 하늘로 쏘겠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무서움은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믿음을 지킨 자들, 올무를 이긴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무서워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신명기 31장 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계속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시장에 가든지 걷든지 운전하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야. 멋지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에 답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아.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자,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영이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은요, 성경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악한 영에 속한 자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우리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사울왕이 멸망받았잖아요. 유다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내려가 볼게요. 29장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꾸준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마귀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암송해 볼까요? 내려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통해서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 방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해해야죠.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요,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잡생각하게 합니다. 졸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고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성경은 듣는 귀가 열려진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계속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끝나고 하시고 예배 전에는 뭐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서 모든 시험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준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무장하고 신발도 신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 체제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한번 이기면 끝나면 참 좋은데 끝이 없어요.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 시험 한번 이겼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순간이죠. 또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또 우리가 시험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시험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악한 영의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악한 영은 올무를 놓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을 두렵게 해야 돼요. 악한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악한 영의 올무를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